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교회 학교 교육 행사와 행사를 지원하는 남선교회 여전도의 손길이 바쁜 시기인데, 오늘은 참으로 올해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년과 다르지만은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교회 마당을 통해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에어컨은 1층 식당, 그리고 2층 교육실, 3층 본당 중층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다음 주 8월부터는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기 영상 자막도 다음 주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켜보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협력해 주시며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무더위 속 구름 기둥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 속 구름 기둥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연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교회의 초기 신앙에 헌금과는 좀 구별되는 연보가 있었습니다. 연보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행위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헌금이 이를테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드리는 예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라면, 연보는 우리로 말하면 약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연보의 원래 뜻은 내 것을 좀 내어 놓아서 떨어지고 헤어진 것을 기운다, 수선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연보의 뜻인데, 한국교회 역사에는 이 연보라는 특별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없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연보를 드릴까 하다가, 헌금하고는 좀 다르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연보로 드려서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때마다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기독교 국가에는 없는 독특한 단어가 생겨났어요. 날연보라고 합니다. 날연보. 한 날, 두 날, 세 날 이러듯이 날연보. 그래서 영어로는 day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연보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연보를 통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시간을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사흘,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중에 오전만,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중에 오후를,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1900년도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던 시절에 이 성도들이 물질 대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산골 오지에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곳에서는 도저히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작은 교회당이 있는 곳은
모두가 다 이 날연보를 드린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돌보고 위로를 전했어요. 연보를 드려서, 날연보를 드려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안주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이 일이 머리나 무릎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이 연보로 표현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은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헌금 외에도 연보로서 특별히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죽기까지 섬기려고 오신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 집권자들의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날에 오른편 자리와 왼편 자리를 달라고 때를 썼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예수님을 모범적으로 따라다녔던 두 제자인데, 두 제자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절에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거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이 여기거늘, 왜 있잖아요. 분통을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다른 10 제자가 분이 여겼다, 분통을 터뜨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말만 했을 뿐이지 다른 제자 10명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좌편 좌정승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 우정승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지금 3년 동안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요구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자, 여기 지중해죠. 여기 가나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래 유대, 위가 사마리아, 그 위가 변방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변방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어디로 오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마가복음 11장 다음 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정치와 종교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핵심적으로 갖추어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선거 유세를 압도적으로 끝내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지지를 확신하면서 이제 때만 기다리는 어떤 정치인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이 순환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영광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문화와 종교의 심장부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길로 오해한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그 여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 다음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니까 제자들은 이제 때가 됐다,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세상을 다스릴 때가 됐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수치가 기다리는 자리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통치자들이 타는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는 그 자체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말,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가장 겸손한 나귀를 타신 주님, 승리의 왕인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자유를 주시는 온유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려 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 모든 인류를 이에서 내어주는 그런 대속물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배치되는 제자들의 욕심, 이에 대한 주님의 섬김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 영광의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어리석음을 내보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종으로서 섬김의 모습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그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실망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정환아,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찾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하신다. 다음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입장을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있느냐? 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나름의 시간과 그리고 몸과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난 참 가난한데 그래도 있습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이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향락에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권면합니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들,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섬김의 생활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인 것입니다.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섬기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 몸으로 수고하겠다고 하는 각오, 그리고 호주머니를 기꺼이 열겠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밝고 아름답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가운데 부활의 빛난 영광이 함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모범이 되어야 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고 분을 내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무슨 말인가요? 높은 자리가 제자들 모두의 관심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서 죽으려 함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적어도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으면 마가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몸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이처럼 철저히 섬기는 생애였어요.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7개 재직회 안에 7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장로님들 7분이 한 부서의 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배부장, 서무부장으로 부르지 않고 예배부 섬김장, 서무부 섬김장 등으로 부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섬김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기관장과 부서장의 직분명을 섬김이로 정하고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령 중고등부 부장은 중고등부 섬김이로, 찬양대 대장은 찬양대 섬김이 등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섬김의 자세가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실패한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섬김의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 저기 절구통 뒤에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찾고 찾다 보니까 머리를 박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의 온 생애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그는 겸손히 엎드려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높아지자 부귀 영화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땅이라 그러는데요. 왜 갈라진 줄 아세요? 결국은 솔로몬의 무거운 짐 때문에, 무거운 학정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거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거룩한 자본을 투자하는 성령 충만한 사업가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성도가 누구냐? 이분의 정의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거룩한 자본을 투자하는 성령 충만한 사업가. 그 사업의 자본이 뭐냐?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게 하소서.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길은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를 자기라는 웅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섬김으로 나아갈 때만이 썩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영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